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service.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일로 바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가져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한gün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유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기억나는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서 지금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죄를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여 우리를 깨끗 거룩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다 이 시간 틈타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도록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집사님 저기 분들한테도 영어 찬송가 하나 드리시죠. 한글 영어로 나와 있는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성속한 귀한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나어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본격적인 7월 여름철을 맞아 극심한 무더위도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냉난방이 잘 되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짜증과 불만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통이 났던 요나가 더위 때문에 하나님께 성을 내며 불평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원하는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요나는 감사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가진 것에 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또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것과 지금의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환경을 깨닫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열대지역 선교지에서는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부족한 환경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곧 헌신의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시는 그곳도 시설과 환경이 이것보다 열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열기가 계절의 날씨보다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가득하여 더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시는 모든 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우리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땅에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듯 우리의 삶 속에 필요와 불필요를 적당한 때에 은혜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당하면 적당한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복을 오히려 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오늘 예배가 더 축복에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머리를 우리의 삶을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믿어
또 주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드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는지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 welcome every one of you and bless you in Jesus' name. 그래서 선교 가는 분들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신 모든 돈은 우리 선교 가서 사역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노회 주간 행사지만 노회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가 이렇게 펀드 레이징해서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우리 구역 예배 및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처럼 예배는 이곳에서 연합으로 드리고 구역별로 흩어져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선교 가는 분들도 다 참석하시고 다른 교우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4월부터 6월 2, 4분기 우리 종이를 다 다음 주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번호로 14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네. 같이 하시나요, 오늘? 네. 네네.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성령으로 두르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네, 1 Corinthians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솝우화를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솝우화를 좋아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개구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 얘기가 있어요. 우화지만 저는 이솝우화가 어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성경과 복음에 아주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개구리 얘기로 돌아가서 작은 연못에서 살던 개구리가 연못 생활에 아주 좀 무료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늘을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넓고 큰 세상을 볼 텐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거는 이제 새 한 마리를 잘 설득을 해서 사정을 해서 긴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게 하고 자기는 그 나뭇가지 또 다른 끝을 물고 하늘을 같이 날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착한 새 한 마리를 찾았고 그 새가 부탁을 들어줘서 진짜로 하늘을 날게 됐어요. 꿈을 이룬 거죠. 정말 넓은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살던 다른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를 보면서 우와 너무 멋지다. 누가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누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나지 나야. 그러는 순간에 바로 추락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하려다가 추락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개구리가 자기 자랑을 조금 참았더라면 다시 땅에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기 전에 이 새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날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내가 하면서 자랑하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끌고 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추락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날다 추락한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게 원래 고린도 교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다 교인들이 믿음도 강하고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교회가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어요.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자랑이에요. 자꾸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목사가 최고야. 내가 생각할 때 아볼로 목사가 최고야. 아니,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베드로지. 아, 너희들은 너무 인간적이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랑할 때 그게 나든 내 그룹이든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자꾸 자랑하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피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자랑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첫째, 자랑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되죠. 칭찬받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막 칭찬할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오래전입니다만 차범근 선수가 현역으로 뛸 때 골을 넣으면 그 하던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골을 막 넣어서 팀원들이 신나가지고 와 차범근 선수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면 차범근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달려가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필드에서 쫙 미끄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감사기도를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럼 달려오던 동료들은 머쓱해져가지고 둘러서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뒤돌아서 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순간에는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축하하면 안 되나? 이렇게 믿는데 꼭 티를 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차범근 선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을 넣을 때마다 그냥 엎드렸고 무릎 꿇었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혹시라도 골을 넣고 이것을 내 자랑으로 내 공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신앙이에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랐고, 미국에서는 보잉이라는 풋볼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 한 다리를 무릎에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하고 잘했다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나에게 오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그대로 다시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한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이야, 저게 믿음인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한테 해당될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없어요. 적어도 겉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내놓고 자랑은 안 해요. 그런데 다들 점잖으셔서.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이게 내가 한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내가 좀 밝혔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나를 자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욕구를 돌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나를 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가 내 인생에 와요. 그때를 차라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자랑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아이, 뭘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일 잘해요. 네. 전에는 더 큰 일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없었으면 어려웠겠죠.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소리가 안 들어와요, 내 귀에. 내 생각과 내 말이 오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게 교만의 징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 그랬어요. 왕 되기 전에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너무 겸손해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숨었어요. 도망가서. 사울 어딨어 찾아보니까 저 짐 뒤에 숨어가지고 왕이 안 되려고. 나중에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사울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가니까 자꾸 이기네.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전에도 안 했고 그 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강가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우고 자기 군대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의 양과 소들을 다 그대로 살려서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사울의 가문에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인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원래 그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울이에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있어. 그런데 그 사울의 이름의 뜻도 아세요? 그렇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좋은 이름이죠. 위대하게 될 거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울은 자기 이름이 싫어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의 뜻은 뭘까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줘요? 그런데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이름이 싫어진 거예요. 내가 왜 큰 자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 작은 자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내가 한 일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머무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도 특별히 질이 제일 나쁜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괴물이다. 그런 소리예요. 저는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지나친 표현이다. 과장법이다. 뭐 겸손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짓 때문이에요. 무슨 짓을 했는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물론 과거의 일이고 자기는 회개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지만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이 계속 마음의 아픔으로 흉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하고는 달라요.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귀한 자가 됐지만 나는 원래 올챙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개구리로 만들어준 거야. 원하면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훨씬 올챙이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풍선의 추처럼 추가 없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마냥 하늘로 올라가다 터지고 말죠. 딱 잡아주는 게 추잖아요. 바울에겐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 과거의 경험이 자기의 추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성 프란시스가 중세시대의 성자였는데, 그리고 프란시스만큼 사랑의 성자로 알려져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프란시스는 전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거리에 전도자로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우러러보고.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를 잠깐 테스트했다 그래요. 길을 가면서 선생님, 스승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아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을 그런 자와 비교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의 대답이 물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지.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더라면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을 것이니 그러니 어찌 나를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더래요. 그게 그의 겸손의 비결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게 하세요. 이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 여러분 직장의 화목.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전혀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자랑해야 합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 김영덕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 갈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거죠. 내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by the grace of God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your faith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어떤 착한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원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하루에 딱 한 번만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1년을 살면 몇 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365번. 그런 사람이 80년을 살다 죽으면 총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빨리 암산해 보세요. 29,200번. 미리 계산한 겁니다. 네. 거의 3만 번의 죄를 지어요. 그 3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선함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다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90%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바람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선행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피를 흘려야만 죄는 사해집니다. 누군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요리를 예를 들면 여러분 싱싱한 계란 9개로 그러니까 계란 10개로 요리를 하는데 9개는 다 싱싱했어요. 그런데 1개가 상한 계란이 하나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뭐 9개가 괜찮고 하나만 나쁜 거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섞어서 요리를 해서 드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식중독 걸려요. 지난번에도 식중독 걸려서 여기서 쓰러졌잖아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버리면 버리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그걸? 뭐 하나님, 내 삶에 내가 90%는 착하게 살았어요.
딱 10% 정도만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는데 받아주시죠? 그러면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그 피값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누구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세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쿡 찌르면 당신 교회 왜 나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쿡쿡 찌르면 입에서 바로 딱 간증하고 나와야 돼요. 간증.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좋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하면서 얘기가 바로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물어? 그러면 안 돼. 준비돼 있어야 돼. 이번에 선교가는 분들도 다 간증문을 한 사람씩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뽑혀서 저녁 집회 때 간증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Before and after. 그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고 착각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나?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간증을 못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같은 거 같은데 난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 나는 왜 간증할 게 없으니까 주님 예수 믿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간증할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모르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비해서 뭐가 더 나아진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내 생각엔 그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욕을 덜 하는 것 같아. 좀 덜 이기적이 된 것 같아. 그게 시시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변화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그거에 감사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그래야 그 변화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뭐 그 정도야 이러면 그 변화가 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됐을 때 뭐 깡패였던 사람인데 그게 금방 어디 갑니까? 여전히 사람을 두들겨 패고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날 때리냐 욕을 하냐 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 그거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깡패의 간증.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 거야. 예? 여러분, 완벽해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요만큼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요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바꿨고 나는 결국 더 많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왜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 아시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자랑거리를 못 찾겠거든. 이렇게 간증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나쁜 놈인데 이런 놈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부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 믿으면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 꼭 믿으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간증 못해요. 말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냥 착한 일만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입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간증이 결국 그 사람의, 상대방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중학교 기독교 캠프에 참가했던 한 선생님이, 미국 분이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캠프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라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빌리를 괴롭혔어요. 중학생들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제일 많이 놀리는 때가 중학생 때거든요. 그러니까 빌리가 균형을 잘 못 잡고 삐뚤거리면서 운동장을 지나가면 애들이 그 빌리 뒤에 쫙 줄을 서가지고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거야. 킬킬킬 거리고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화가 치밀었대요. 그리고 빌리가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워크숍 장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물으면 저기로 가면 돼. 이러면서 또 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런데 선생님의 화가 극에 달한 것은 마지막 날 이제 그 캐빈마다, 방마다 아침 묵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발표하는 대표자로 빌리를 애들이 택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또 놀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빌리가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걸어 나갈 때 벌써 키득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해. 그런데 빌리가 그 앞에 서서 딱 8마디를 했는데 8단어를 말했는데 시간이 5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웃었어. 애들이 다 숙연해졌고 이 선생님의 말이 그날로부터 그 캠프장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자기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는 그 캠프장에서 회심했습니다. 나는 그 캠프장에서 하나님께 나를 헌신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간증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증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 간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 물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이유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어제도 그러다가 지금 오늘 교회 온 거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다시 내주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05장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나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을 자랑하려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